예레미야 38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8장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확정된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내용은 그 23절 말씀처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뭐 이런 이야기.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이런 내용들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증거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 말을 다른 신하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이 멸망의 예언 자체를 다른 신하들에게 하지 말 것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부했던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시드기야 왕은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본인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의 어떤 혼란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끝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멸망 자체를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한 거죠. 물론 이제 유다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믿었겠는가? 사실 쭉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했죠. 아무튼 그들은 유다 왕국이 망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지를 못했고 또 많은 가짜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가짜고 유다 왕국은 망할 리가 없다.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증거하면서 예레미야와 어떤 대립되는 위치에 서죠. 말씀을 제가 볼까요? 예레미야 27장에도 보면 27장에도 그 같은 반복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예레미야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무슨 내용을 듣지 말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우리 택함받은 선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그 바벨론 왕, 개 같은 이방인의 왕을 섬길 수 있겠는가? 결코 우리 유다 왕국은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선민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그 말은 말도 안 돼. 우리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말을 거짓말이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주님께서 보내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예언한 거죠. 우리 유다 왕국은 성전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방인 민족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이런 메시지를 사실 반복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기류의 흐름의 시류에 맞춰서 유다 왕국이 이방 민족에 짓밟혀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다 포로되어 끌어갈 것에 대한 말을 차마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한때 흘러간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아까 오후에 어떤 형제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형제의 질문이 뭐냐. 굉장히 지금 유명하신 어떤 분이 엄청난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분 그럼 봤죠. 제가 느낀 느낌은 엉터리인데, 왜 엉터리냐면, 물론 저는 대부분 엉터리라고 하긴 하지만, 왜 엉터리냐. 첫째,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엉터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회개케 하시는 주의 영이 임할 때 회개가 되는 거지. 우리 회개합시다. 음란의 죄를 회개하고 사악한 죄, 탐심의 죄를 회개하자.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양심상 떠오르는 율법적인 죄 밖에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율법적인 죄를 밤낮 회개해봤자 그거 회개 안 됩니다. 회개하는 기분은 나죠. 잠깐 음악 듣고 그 잔잔한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면 뭔가 좀 참회가 되는 것 같고 회개가 되는 것 같지만 나가면 다시 돌아오게요. 다시 또 다 마음속에 탐심이 살아 있습니다. 회개한 나와 말씀대로 순종한 나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자기 자아만 확대가 돼요.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심지어 십자가의 예수도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식으로 자꾸 자기 자아를 확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 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예수까지 믿게 된 그 나 자체를 또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드기야 왕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방인에게 포로되어 끌려가듯이 우리가 날마다 죄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와 탐심과 혈기와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의 음란의 그 죄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비로소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의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수용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순종하고 그렇게 점점 아름다워진 우리 자아로 확대돼가는 그 자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아를 뽀개버리고 우리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방인의 포로되어 끌려가듯이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무슨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있어요. 매일매일 죄에 끌려가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된 그 상태에 끌려갔을 때 도저히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우리 개인의 자제력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죄에 포로되어 꽁꽁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끄집어 내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보게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 개인의 능력은 완전 제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날마다 에브리데이죠. 에브리데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 백성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지금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확대하고 앉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는 모여서 회개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 범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다시 자기 자아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어떤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 그것도 매일매일 한 번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늘 새롭게 우리를 씻어내시는, 우리 위에 덮여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총을 참여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 있으며 솔로몬이 세운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겠느냐, 불타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찢밟히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찢밟히라고 성전을 세우신 것도 아닐 거라고 믿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찢밟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시는 뭐 또 그런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가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가신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한 발짝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냐? 한 발짝도 1cm도 죄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그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 죄를 내가 단 한 걸음도 이길 수가 없어. 이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 속에 내가 묻히는구나. 이래서 예수와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야 마땅하구나.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 그 백성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한때 그렇습니다. 한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었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까지 이제 소유한 내가 또 확대가 돼버린 거야. 나 십자가 예수 나는 아는 사람이야. 옛날에 나는 그 율법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는 알아. 난 복음도 알아. 계속 자기 자아를 부풀리고 있어요. 그 알면 뭐합니까? 자기 자아만 확대했지. 확대된 자아로 죄를 이기는 거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어떤 교회에 모여서 죄를 이기자고 짓지 말자고 막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자아에 대한 무지막지한 무게감만 심어줄 뿐입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제발 순순히 좀 포로로 끌려가. 예레미야의 말을 오늘날 응용하자면 제발 순순히 좀 네가 죄인됨을 좀 인정해라. 순순히 차라리 죄를 지어. 순순히. 우리는 뭐죠? 주여 나는 결코 죄를 짓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죄의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식으로 보자면 다 가짜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포로에 끌려가야지. 그래야 다시금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잠깐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똑같아요.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8장 보면 이게 확대된 자, 경직된 자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족보에 대한 자부심으로 확대된 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종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진리를 모르는 자기가 자기에게 붙들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무게를 감당치 못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죠. 죄짓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남에게 종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본인이 본인에게 덮어씌워준 자아의 어떤 무게감으로 휘청거리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9장 41절.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발 좀 모른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까?
드라마 사랑하지, 웹툰 사랑하지, 무슨 만화 사랑하지, 영화 사랑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눈이 빛나지만 성경 펼치면 곧바로 잠이 막 쏟아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다. 그 말씀은 제발 좀 너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죄에 포로된 사실을, 자유인이 아니고 지금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순간, 그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유케 하시는 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메인이 아니고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이느냐?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바르게 살려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 모임이 계속 무거운 부담이 되고 엄청난 중량감으로 우리를 찌누르게 됩니다. 결국은 외식하든지 외식하거나 미치거나예요. 자기를 속이든지 결국은 그 무게감을, 경건의 무게감을 스스로 지는 짐을 감당치 못하니까 뒷구멍에 가서 딴짓하고 하든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거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이 좋은데 우리 은규가 매일 제발 아빠 언제 그거 하냐, 언제 그 빵 떼고 그 포도주스 마시는 거 빨리 하자 그러는데 그 얘기거든요. 11장 24절 25절 몇 절부터 제가 적어줬어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의 주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우리가 뭘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뭘 전하는 겁니까?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매일 죄의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왜 주님이 살을 지키고 피 흘려 죽었는가? 내가 죄를 못 이기고 내가 죄의 포로되어 끌려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다가 몇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잘못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그렇게 끝없이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정녕 모르겠냐는 거죠. 우리가. 아니 무슨 누가 죄를 이긴다고 누가 회개할 수 있다고 깝짝거립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2만 3천 명 죽듯이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헌금 들을 때 아깝다 이미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설 만한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을 회중을 속이면서 마치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냐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방인의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죄의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뭘 증거하는 겁니까?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12번도 더 죽어. 우리가 원망하다가 죽지, 혈기 부리다가 죽지, 마음에 음란한 생각 품었다가 죽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다가 죽지. 우리는 12번 더 죽어야 돼 마땅한 자들인데 왜 살아있냐? 왜 살아있느냐? 대신 살찌끼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아있다. 바로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우리는 왜 모이는 겁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듯이 십자가의 예수를 한 번 더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가 아빠 제발 빨리 그 떡 먹고 빵 먹고 그 포도주 마시는 거 하자 그러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모일 때마다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빵 쪼가리 뜯어먹고 포도주스 마시고 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식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구태여 성찬식을 잘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 잠 마시고 빵 먹는 거 그거 아름다운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12번 더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 찢기신 예수의 살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자기를 확대하는 예배로만 끝나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성찬식 안 하냐? 우리는 성찬식 매주마다 하는데 성찬식 매주마다 하는 또 다른 그 자기 자아가 확대됐을 뿐이에요. 성찬식 하는 그 자아가 또 뽀개져야죠. 또 죽어요. 깨져야 마땅한 겁니다. 예배 드린 나.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 성경 말씀 몇 번 본다. 모든 그 확대된 자아가 매일매일 뽀개지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발견하고 또한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런 너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자, 한번 말씀해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누가복음 영구 23 9장 23절은 예전 저 위에 교회 우리 현관 비번이었잖아요. 9장 23절. 그 이유가 이 말씀이 참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9장 23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딴 데 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중요해요.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이게 에브리데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포로대에 끌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벌써 이미 혈기에 끌려가 있어요. 아차하면 벌써 이미 나태와 게으름에 끌려가 있고 아차하면 이미 정욕에 끌려가 있고 아차하면 또 불평모 입이 튀어나와 있고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성경 속의 세계가 덮쳐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죽어마땅한 실상을 매일매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무죄하신 자로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었구나. 그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 죽었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있다. 이 끝없는 십자가의 생명의 공급. 그래서 우리는 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니까. 어렵게 생각되지만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왕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반응,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이방인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안 될 것이다. 가짜 메시지.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노예가 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죄에 포로되어 죽어 마땅한 나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내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말씀을 지켜온 내 열렬한 경건한 삶에 의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삶에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도 우리는 실패한 자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여기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아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12번도 더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여기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존재감이 확인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내 존재감이 확인되는 자리는 자아가 더욱더 확대될 뿐이고 자아의 무게를 본인이 감당을 못하고 본인이 갖고 온 자기의 모습이 망가질까
노심초사하는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옛날에 40일 철학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막 한 30일쯤 넘어가니까 야 이거 좀만 하루 빠지면 망가질 것이 40일 철학기도를 꼭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막 조마조마하지만 앞서니까 끝내 그 하나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 빠뜨리면 아깝잖아요. 40일 철학기도를 완성하는 그 나를 바라보고 막 참고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오직 그 나의 절제와 나의 인내와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국 그 완성한 나만 남게 됩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일부 주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야 70년 포로까지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더 이상 돌아올 소망이 없어야 내가 매일 그 음행으로 죽어 마땅한 그 우리 속의 죄의 속성을 발견을 하고 야 도저히 이 죄는 내가 못 이긴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그래서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이 새롭게 발견되고 우리는 그 주의 죽으심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리데이 데일리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껏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뭐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삶, 하루에 경건한 뭐 콰이어트, 예? 뭡니까? 뭐 그런 타임, 뭐 그런 거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안쓰럽게 발견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포로되어 돌아오는 순간이고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잃었다가 찾게 되는 순간이고 그러한 은혜의 그 자아의 확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되는 예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민족이 이방인의 포로되어 끌려갈 리가 없다라고 굳게 믿었던 유다 왕국이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실상이 날마다 죄의 포로되어 12번도 더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총만을 죄의 포로되어 끌려가는 우리의 실상을 통해 늘 새롭게 발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